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무를 하는 도중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성취감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에게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적 탈진이라고 합니다. 영어적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번아웃. 그 단어 표현 그대로 다 타서 없어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번아웃은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던 경우에 많이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번아웃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번아웃의 증상을 오래 기간 방치할 경우 무엇이 따라오냐면요,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등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이 너무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빠른 진단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안전관리공단에서 만든 번아웃 증후군 테스트,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표가 있는데 앞으로 나올 17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요, 자기에게 해당될 때 전혀 아니다 1점, 약간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많이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요, 총 65점이 이상 되면 번아웃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돈 안 드니까 계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쉽게 피로를 느낀다. 저는 매우 그렇다. 5점입니다. 저는 피로를 빨리 느끼더라고요. 두 번째,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여러분 몇 점이에요? 세 번째, 아파 보인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일이 재미없다.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여섯 번째, 이유 없이 슬프다. 저희 집사람이 당신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막 눈물이 조금,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거 5점.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짜증이 늘어났다. 화를 참을 수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느낀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만성 피로, 두통, 소화 불량이 늘었다. 자주 한계를 느낀다. 대체로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 유머 감각이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힘들게 느껴진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요 문표를요, 세장들에게 다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번아웃에 빠져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번아웃에 빠졌다라면 이걸 극복해야 되잖아요. 극복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이 세 가지를 조언해요. 첫 번째 뭐냐면요,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휴가를 내어 여행을 떠나도 좋고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저는요, 마음 설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요, 서진이네 2탄.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이슬란드가 나와요. 너무 가고 싶은데 지그들은 가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보니까 막 오로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꼭 한번 가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그 여행을 꼭 가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 번아웃에 빠진 사람은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취미 활동도 가져야 되고. 왜 그러냐면요,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환경으로부터 잠시 자기를 분리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의 심신은, 즉 마음을 돌아보고 회복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얘기해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심적으로 힘든 경우에는 마음이 터놓을 수 있는 친구나 동료,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큰 힘이 된다고 얘기해요.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인에게 손을 내밀 때 번아웃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운동하기거든요. 우리 뇌는 여행할 때, 산책할 때, 운동할 때 큰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폭발적인 힘이 필요한 무산소 운동보다는
적정 강도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번아웃의 극복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운동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2바퀴를 돕니다. 제가 금요 심야 예배도 마치고 돌았거든요. 집에 오니까 12시 반 됐어요. 그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은 이 운동을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맛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번아웃이 시작되었거나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날마다 괴롭게 힘들게 살면 뭐 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걷는 자녀된 우리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대에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 탈진과 육체적인 탈진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체적 탈진보다도 영적 탈진이 오면요, 어떤 형상이 일어나냐면요, 교회 가는 게 싫어요. 또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귀찮아요. 내가 뭐하러 이것을 해? 또한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또한 여러분, 영적인 탈진이 오면요,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버립니다.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막 집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막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공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날마다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몇 대 몇으로 싸워서 이겼죠? 850대 1.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그 850명과 엘리야 한 명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죠?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비도 이제 왔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있는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엘리야였어요. 이 자체로만 봐도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없이 무너져요. 한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아합 왕이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특히 무엇을 전하냐면요,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일을 그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19장이 시작되거든요.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의 반응이 어떠할까요? 솟구치는 화가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복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는 자신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기로 작정해요. 2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솟구치는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엘리야에 대한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을 전하는데 어떤 말입니까? 내일 이맘때 너는 내 손에 죽는다. 너는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세벨이요,
그냥 말로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위협 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어요. 뻥친다 이게 아니에요. 말로만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자신에게 벌 위에 벌을 줄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이걸 안 하면 내 신들에게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반드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세벨이라는 이 못된 사람은요, 이미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에서 두 번 넘어가고 두 번에서 세 번 넘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교회에 빠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싶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벨에게 있어서는요, 여호와 선지자 이거 죽이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여러분들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것은 시간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승리의 여운을 즐기고 있고 그 승리의 행복함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 기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만약 여러분 제가 엘리야였다면 올 테면 오라고 하십시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반면에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엘리야의 모습이요. 3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니 위대한 승리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말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맞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도망간다라는 게 후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분 군사작전에도 전쟁을 할 때 어떤 작전이 있죠? 작전산 후퇴라는 게 있어요. 지략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잠시 물러나지만 이것은 그냥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후퇴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왜 도망간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 한마디로 여러분 죽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도망한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세벨이요. 이세벨은 진짜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지금 승리자의 모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어디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있습니다. 겁쟁이, 도망간 모습. 심지어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정도의 겁쟁이고 어느 정도의 비겁한 사람이었냐면요, 이 브엘세바에 자기 사원과 같이 도착해요. 근데 여러분 브엘세바에 누구를 남겨둡니까? 사안을 남겨둬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죠? 하루길 더 강야로 더 들어갑니다. 왜냐면요 이세벨이 쫓아와도 사안을 먼저 발견하면 사안이 죽지 자기는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그죠?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야, 이 승리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엘리야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요 로뎀 나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거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4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할게요. 자기 자신은 강야로 들어가 하루길쯤에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겁쟁이였던 엘리야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지금입니다.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살고 싶어서 도망했던 엘리야였는데요 지금은 죽여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독한 여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도 당신이 지금 내 생명을 걷어가는 게 난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겁쟁이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된 엘리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심각한 탈진에 빠져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3년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천하의 악하고 독한 사람도, 여러분, 천하의 악하고 독한 사람도 이세벨이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권능과 위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흘러가요.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래를 그렸는데 정반대의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 죽는다, 내 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어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기력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함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설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영적 탈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선하심으로 나에게 행하신 분이시지 내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분이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요, 그분을 철저히 신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요 금요 심야 때 예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뺄셈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플러스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져가실 때 더욱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 이걸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영적 탈진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엘리야처럼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요 실망이 되니까 갑자기 승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탈진이 확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내 뜻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뤄가는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뜻이 50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무한대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50이라는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두 말하면 입 아프죠. 우리는 다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인도되지 않더라도 원망하는 것이 왜 원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뜻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 탈진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을까냐라는 거예요. 막 야단쳤을까요?
이놈의 자식 그냥. 야, 너 보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 내가 분명히 갈멜산에서 승리하게 하였고 위대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하냐? 그럼에도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너는 좀 맞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 탈진한 엘리야를요,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먹이셔요. 그리고 결국 힘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쉼표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은혜의 쉼표라는 거예요. 은혜의 쉼표.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탈진해서 지치고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막 일어나 임마, 아유 진짜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일부 했던 예배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등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천사가 먼저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어루만져요. 여러분 저는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울컥울컥해요. 하나님이요,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졌다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상처가 나의 상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짐을 통하여 위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딱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막 떡을 굽고 야 이제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그를 위하여 일어나기 전에도 불구하고 딱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한 쉼표입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미리 탈진하고 쓰러져 가고 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금은 영적 탈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쩌보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론 탈진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쉼표를 그냥 막 쉬는 쉼표로 여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휴식차 아무것도 안 해, 나한테 더 이상 목사님 탈진이에요,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저 확 뛰쳐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영적 탈진 가운데 주신 은혜의 쉼표를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로 바꿔야 합니다. 준비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로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제를 다시 세워야 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교제를 세우시죠?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워진 이 숯불의 떡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쉼표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육체적 영적 탈진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아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치고 탈진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쉼표는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은혜, 하나님이 다시 무너졌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그 위대한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쉼표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이 쉼표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이 쉼표를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네. 그래서 여러분 실망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쉼표입니다. 그죠? 음악을 전공하시고 음악을 모르시는 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이 쉼표, 악보에 나오는 쉼표입니다. 여러분 쉼표의 뜻을 지식백과에 찾아보면요, 음악에서 음을 내지 않는 곳,
그리고 그 길이를 나타내는 표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쉼표는 단순히 쉰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쉼표도 음악이라는 사실을, 음표와 똑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연습할 때가 많습니다. 쉼표는 쉬면서 그 다음 마디를 생각하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쉼표가 있으면요, 있을 때 페달링을 처리했을 경우 느낌의 변화와 가장 중요한 긴장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곡가는요, 의도를 가지고 쉼표를 그려넣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그냥 단순히 쉬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쉼표를 그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아노를 치면서 한 박자를 쉬는 4분 쉼표나 두 박자를 쉬는 2분 쉼표나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조그만한 박자에 해당하는 쉼표라도 정말 다른 뉘앙스를 결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곡가는 이런 것을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작곡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영적 탈진에 빠진 자에게 영적인 쉼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요, 그냥 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쉼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쉼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쉼표에 빠지면, 영적 탈진에 빠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빠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쉼표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끝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엘리야에게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 이거예요. 엘리야의 남은 후반에 남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냐면요, 한번 보세요. 7절, 19장 7절과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영적 쉼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쉼표를 허락하셔서 이제 이 쉼표를 통하여 그냥 네 삶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인생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친히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영적 탈진과 육체적 탈진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신 것처럼 내 마음껏 느껴지고 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국 하나님은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은혜의 쉼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의 쉼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남겨진 모든 사명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감당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의 쉼표를 제대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님 떠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늘 쳇바퀴 돌듯이 성장하지 않는 신앙생활에서 머무르지 않고 오직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은혜의 쉼표를 통하여 다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 다시 더 좋은 것과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이 엘리야처럼 힘을 얻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영적, 육적 탈진이 올 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멀리 벗어나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일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쉼표로 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인지하여 그 사명을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